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목자의, 즉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13절에 보면 목자는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목자, 즉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가기 힘든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에서 이탈하여서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은 제대로 먹기도 힘들 것이고 또 다양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이 됩니다. 그의 결국은, 그 양의 최후는 죽음일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그 양 한 마리 찾아냅니다. 잃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께서 해주신 이야기의 목자는 하늘 아버지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엔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이야기였던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는 주께서 우리를,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기쁨이요 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십니다. 선하신 좋으신 목자 되십니다. 그분께서 계시니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안전함을 가질 수 있고 주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5절부터를 보면 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면 두 번째 단계로 한두 사람을 증인으로 더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여라. 그래도 소용이 없으면 교회에 말을 하여라. 즉 교회 차원에서 그를 지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 그리고 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에 돌이키지 않을 때에 도무지 돌이키지 않을 때에 결국은 출교에 이르게 된다면 아마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에 다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가 출교에 이를 수 있는 큰 어떤 개인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죄를 지었을 경우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권면의 단계들입니다. 이 권면을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죄 짓는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마음, 누가복음 17장 3절에 그 마음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여라. 용서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만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 단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죄를 범한 형제, 잃은 양 한 마리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또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잃은 양 한 마리일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한 목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이 목자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목자의 마음을 정말로 헤아린다면, 정말로 기억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뒤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잘못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더욱더 분노와 증오에 휩싸이기 쉽고, 또 그래서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또 정죄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쉬운 그런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헤아린다면 아마도 이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본성과 거슬러지지만 본성과 싸워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내 본성과 치열하게 싸워서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아버지께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용서하기를 힘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할 수만 있다면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죄의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다면 힘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성도를 돌보고 살피고 또 죄에서 돌이키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두 가지 상황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적용하는 방법은 합심 기도의 상황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에 주께서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의 상황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문맥으로 봤을 때에 이 말씀이 놓여 있는 이 위치를 보았을 때에 어떠합니까? 교회가 죄를 지은 형제에게 권면하는 상황에 적용이 됩니다. 권면하는 상황.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죄를 지은 형제, 그를 위해 간구하고 그가 회개하기를 구하고 그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 길로 가도록 권면하는 것들, 그런 행위들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권면하는 것, 이런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지은 형제에게 권면을 하고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교회의 참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신중하고 무겁게 또 겸손하게 진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의 영혼을 보살피며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이런 중요한 임무가 있고 또 영광스러운 임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임무를 행할 때에 하늘에서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때에 더욱더 죄 지은 형제, 죄의 자리에 가고 있는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권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 작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죄 지은 또 문제를 일으키는 형제를 향하여서 주의 마음으로 우리 태도를 잘 정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